지금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부터 무엇이 진행되고 있죠?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7인의 심판이 진행되고 또 계속해서 나팔 대접 심판으로 이어지는 지금 심판의 한복판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내용, 그 맥락입니다. 지금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어떤 장면이냐면요, 지상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인침을 받는다, 다시 말해 구원을 받는다, 이런 거예요. 하늘로 옮겨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신실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는 그런 장면,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은요 여러분 두 개의 장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1절로 18절이에요 1절로 18절에 14만 4천이 인침을 받는 그 장면이 나오고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9절로 17절이에요 여기서 이제 수많은 무리들이 하늘 보좌 앞에 있는 그런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두 장면,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장면 모두가 교회를 묘사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1절에서 8절은 지상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9절에서 17절은 천상교회를 말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잘 따라와 보십시오. 사실 이 짧은 시간에 이 한 장을 우리가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 실은 생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여러분 우리가 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드리는 이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 잘 쫓아 오셔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1절에서 8절을 먼저 보시면은 네 천사가 등장하잖아요. 이 네 천사가 땅에 네 모퉁이에 서가지고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지금 붙들고 있는 그런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다른 천사가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와서 그 네 천사에게 크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인치기까지는 땅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그 네 천사에게, 네 천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땅의 네 모퉁이 끝에 서가지고 지금 바람을 붙들고 있어요. 놓으면은 바람이 붑니다. 여러분 이 네 천사는 뭘 의미할까요? 이 심판하는 심판의 종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 바람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천사가 심판을 진행하는 동안 이 한 천사, 곧 하나님의 인을 가진 이 천사가 그 네 천사를 향해서 하나님의 종들, 다시 말해 성도들을 인치기까지,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령으로 인치기까지 땅을 해하지 말라, 아직 기다려라, 심판의 바람을 불기 전에 아직 기다려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근데 여기 인침을 받는 하나님의 성도들, 그 성도들의 숫자를 또 특별히 기록하고 있죠. 14만 4천이다 14만 4천의 인침받는 사람들 다 인을 마치길까지 기다려라, 그것이죠. 그리고 이제 9절에 들어서면은요 환상을 보는 요한의 시선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집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요한을 환상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 전체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시선이 환상 가운데 땅을 향하기도 하고 하늘을 향하기도 하고 보좌를 향하기도 하고 다 그렇게 이 시선이 바뀝니다. 1절로 8절은 땅을 향하도록 환상 가운데 요한을 그렇게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9절이 되면 요한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게 되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장면들이 요한 앞에 쫙 펼쳐지는 거죠. 어떤 장면이 펼쳐질까요?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하나님 보호자 앞과 어린 양 그리스도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지금 쫙 펼쳐지고 있습니다. 흰옷은 거룩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려가지, 이거는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다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었잖아요. 이것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가진 자들이다. 이건 뭐냐면요, 죄로부터 거룩하게 되어 죄의 그 권세에서 이긴 승리자들, 바로 그 승리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죠. 그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늘 보좌와 그리스도 앞에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그 주님을 향해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장면이 쭉 펼쳐집니다. 그게 바로 천상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하늘에 올라간 그 성도들이 뭐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변의 모든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내 생물도 나오고 그럽니다. 이것은 어떤 천상의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을, 성도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런 그런 성도들에게 지금 무엇이 주어지고 있냐면요, 9절로 17절에 보면은 그들이 우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요, 하늘의 장막이 그들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그들 가운데 거한다,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결과가 따르냐면요, 그들이 그 천상에서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요, 어떤 해나 상함도 받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들의 눈물을 다 씻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장면이, 다시 말해 천상교회의 장면인 거예요. 그 장면이 요한 앞에 펼쳐집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그처럼 교회, 엄밀히 말해서 두 교회의 모습을 지금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지상교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천상교회의 모습입니다. 심판이 지금 한참 진행되는 가운데 비록 땅의 교회는 지금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역경 가운데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상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인내로 견디면은 하늘 교회로 안전하게 옮겨져서 그곳에서 졸이지도 목마르지도 또 상함도 해함도 받지 않고 땅에서 흘린 그들의 눈물과 수고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소망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목적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여기서 잘 되고 여기서 잘 먹고 여기서 형통하고 세상 사람 똑같이 그런 목적과 꿈과 소원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목적은 하늘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지상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지상교회는 지금 심판의 바람이 불어닥치고 그 바람이 거세게 불기 그 직전이에요. 곧 심판의 바람이 불어닥칠 것이에요. 그 심판의 바람 가운데 온 이 땅의 사람들이 다 노출이 되는 것이죠. 성도들은 물론이고 말이죠. 그러나 거기서 능히 인내로 승리하는 그 사람들은 천상의 교회로 옮기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잠기고,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소망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지상교회에 속한 우리, 아직 그렇죠. 아직 우리는 지상교회에 속해 있어요. 그런 우리는 우리의 목적과 소망이 무엇이라는 거죠? 천상교회라는 것입니다. 곧 구원받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과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치러야 할 비용과 그 희생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건 값진 것입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눈물도 흘리고 수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눈물과 수고는 온전한 보상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 많이 눈물 흘리는 사람,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그리고 몸된 교회 때문에 여기서 많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리고 희생하고 눈물 흘린 그 사람이 하늘에서는 더 없는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앞에서 자랑할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것이죠. 본문 13절에 보면은요, 천상교회의 환상 가운데 요한이 보고 있는데 거기 한 장로를 만나게 됩니다.
천상교회에서 만난 이 장로라는 것은 어떤 천상에 있는 천사와 같은 존재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이 장로 중 하나가요,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요한에게 저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이고 어디서 왔을까라고 묻습니다. 실은 이것은요, 요한이 묻고 싶은 거예요. 지상교회, 심판의 목전에 있는 지상교회를 보다가 이제 그의 눈이 천상교회로 향하게 되고, 거기 보니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든 성도들이 보좌 앞과 그리고 어린 양 앞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흰옷을 입은 저들이 누구일까? 궁금한 게 누굽니까? 요한인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근데 이 장로 중 한 사람, 천상의 존재가 흰옷을 입은 자가 누구일까라고 묻습니다. 요한이 사실 그 질문을 하고 싶은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하죠? 당신이 알지 않겠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자 이 장로가 답을 줍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14절에요. 뭐라고요? 흰옷을 입은 자가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은 자다, 희게 한 자다. 여러분, 흰옷을 입은 자가 누구라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이들이 어디서 왔음을 강조하고 있죠? 환난에서, 환난의 풀무불에서 나왔다 이거죠. 환난을 인내로 이기고 끝까지 구원을 지키는 성도들이 바로 천상교회 그 보좌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구원을 받아 천상교회의 멤버가 되는 성도가 어떤 사람일까? 그걸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환난을 견디고 환난을 이기고 환난에서 나온 자들, 성도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견디고 환난을 이기고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약속이 또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난도, 어떤 고통도, 어떤 역경도, 어떤 문제도 성도의 믿음을 결코 해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약속인 거예요. 이게 성도라면은 누구든 다, 하나님이 진정 인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성도라면은 누구든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천상교회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그 누구라도 지상의 교회에 있을 때 어떤 환난, 역경, 어떤 어려움도 능히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그 약속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첫 번째로 받아든 독자들, 청중들이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첫 번째 사람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특별히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 이들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첫 번째로 받아든 그런 독자요, 또 청중 아니겠어요? 당시 어땠습니까? 로마 제국은 어떻게 하든지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완전히 세상에서 없애겠다, 박멸하려는 그런 정책을 펼쳤잖아요. 그런 박해. 그러나 아무리 로마 제국의 박해가 거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인치신 사람, 하나님의 도장 찍은 사람, 그런 사람은 결코 해할 수 없다. 너희가 이 지상교회에서 아무리 큰 환난과 박해 가운데 놓여 있다 하더라도 너희는 반드시 그 박해에서 승리하고 나올 것이다. 환난을 능히 이긴 자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 천상교회의 보좌 앞에 선 자들이 반드시 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약속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크고요, 인침을 아무리 크더라도 인침을 받은 성도를 결코 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거세게 우리 믿음을 흔들려고 해도 인침을 받은 성도라면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도장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분명한 성도라면은, 그러면은 결코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우리 믿음을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의 우주적 심판, 지금 인심판부터 해서 나팔과 대접심판으로 이어지는 이 종말의 시대, 종말의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더 강화되고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우주적 심판이 이 땅 가운데 부어진다 하더라도 인침을 받은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안전할 것이다. 그래서 성도라면 누구라도 환난을 능히 견디고 이기고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 될 거다. 그런 소망을 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문화와
세상에 이 사단의 문화들이 아무리 뭐 홍수처럼 밀려와도 인침을 받은 성도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끄떡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박해가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선다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과 박해 한복판에, 그 시험 한복판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반드시 남게 될 거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그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어느 때라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환난이라는 거, 비록 초대교회처럼 이런 물리적인 환난, 그래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또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런 물리적인 박해가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단은 훨씬 더 교묘하게 오늘 이 시대 우리 가운데 미혹을 주고 또 환난을 주고, 영적인 환난인 것이죠. 주고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이 환난을 당한다 이거예요. 내가 내 몸으로, 내 인생으로, 내 육신으로 환난을 당하는 것이 꼭 믿음의 환난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크죠.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환난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교묘해서 우리 믿음이 늘 그런 환난에 직면하도록 만듭니다. 심지어 좋은 것들 안에 있으면서 그 좋은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넘어뜨리는 환난의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 존재가 바로 이 사단이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은 늘 그런 어려움과 문제와 역경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죠.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 성도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용기와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거세고 이단이 판치고, 심지어 요즘은 무슨 이슬람이 들어와가지고 어쩐다 하고, 그래도 어떤 세상의 환경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위협하는 세력을 굳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 개인적인 믿음의 차원에서도 그러고, 전체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그러고, 나를 위협하고 우리 교회를 위협하는 그런 위협하는 세력들을 굳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는 진리만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그 진리가 우리에게 승리를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승리, 교회의 승리를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1세기 당시 그 거센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을 그때에, 어제 자기의 친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 자기 목숨이 지금 풍전등화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환경 가운데 믿음의 승리와 교회의 승리를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그런 거죠.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선택한 인침을 받은 그 성도들을 해할 자는 없다 이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선택한 그 성도들을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은 결국 어떤 사람 가리키는 거예요? 환난을 능히 이기고 믿음에서 승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모든 환난과 믿음의 도전을 능히 이기고 승리의 자리 가운데 우뚝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바로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입니다. 1절에서 8절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땅에 있는 지상교회 장면을 묘사한다고 그랬잖아요. 9절에서 17절 하늘에 있는 천상교회 장면을 묘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상교회에 속한 인침을 받은 성도들을 14만 4천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천상교회에서는 그들을 어떤 숫자로 설명하고 있을까요?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은 사실 같은 성도인 거예요. 지상교회 성도, 천상교회 성도. 하나님은 지상교회 당신의 인침을 받은 성도 그 누구 어떤 한 사람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하나의 양도 잃지 않듯이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을 그 누구도 잃지 않는다 이거예요. 다 천상교회로 하나님은 안전하게 옮기십니다. 그래 안전하게 옮겨진 천상교회의 성도들의 숫자를 보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14만 4천과 셀 수 없이 수많은 무리는 사실 같은 성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것일까요? 5절에서 8절 보면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 인을 치는 그런 사람들의 수를 계산해서 그 합한 거가 바로 14만 4천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점을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석학자들은요, 본문의 이 계수, 그러니까 유다 지파부터 해가지고선 쭉쭉쭉 해서 베냐민 지파까지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에서 쭉 계수가 되는 그런 장면이 좀 5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계수하는 것이요, 구약의 인구조사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인구조사하는 대목들이 좀 나오거든요. 민수기에도 나오고. 그러면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인구조사를 하는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요,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서 군대 규모를 파악할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14만 4천을 계수하는 그런 계수를 보니 구약의 인구조사 형태를 띠고 있다는 사실, 이건 뭘 말해주는 걸까요? 여기 본문에 기록된 14만 4천은 다름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군사라는 거예요. 군대라는 거예요. 군대. 자, 여기 이 점은요, 이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상교회,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 말이 맞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상교회에는 특별히 그것을 콕 집어서 14만 4천이라고 유독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구약의 인구조사 형태로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구약의 인구조사는 어떤 목적으로 시행이 되었을까? 바로 군대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서 구약시대 인구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지상교회는 어떤 정체성이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어떤 정체성이 있다는 거죠? 군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상교회는 군대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전투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어둠의 영들과 싸우고 영혼을 훔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중, 그게 바로 지상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영적 전쟁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상교회가 놓인 현장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 냉혹한 영적 전투의 한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말이죠. 존 맥어더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망상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선과 악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지 않다고 믿는 망상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망상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땅에 무슨 영적 전투가 있겠어? 라고 그렇게 믿는 그런 망상이 있잖아요. 그런 망상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면 그 사람은 곧 믿음을 잃을 수가 있는 사람일 거예요. 우리는 그 망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앞에 사단이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똑똑히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 베드로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자신의 믿음이 그러한 현실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어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지금 내게 다가오고 있다. 나의 믿음의 현장은 바로 그런 현장이다라는 것을 이들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투를 준비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또 믿음의 승리를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시험에,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그 사실 자체를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다면은, 그리고 또 그것에 그저 무심하게 보낸다면은, 그건 얼마든지 그런 우는 사자 앞에 먹잇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사단의 사전에 여러분 게으름과 포기는 없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주 성실하고 끈질기게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 성실함, 그것만큼은 당해낼 자가 없을 정도로 말이죠. 무엇에 성실한가? 사단이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파괴하는데 성실하다.
그것에 전념한다. 바로 그런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한 번만 시험하는 법이 없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갈 나무 없다. 이건 마귀가 만들어낸 격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마귀가 신봉하는 그런 신념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믿음에 직면한 문제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대한 우리의 저항이 얼마나 끈질겨야 하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 마귀의 유혹, 마귀의 시험, 이것이 곧 성도인 우리의 믿음이 놓인 환난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하면은 육신적인 환난만 떠올리,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직면한 환난이 뭐예요? 사단의 시험과 도전과 유혹,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그 시험과 유혹은 얼마나 끈질긴지 10번 아니 100번도 찍고 우리 믿음을요, 그리고 얼마나 사단이 성실한지, 성실함 하나만큼은 우리가 사단에게 배워도 좋을 만큼,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 영혼을 훔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 그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성도라고 그랬잖아요. 흰옷 입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환난을 견디고 환난을 능히 이기고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 우리를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들이 바로 천상교회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영적 전투에 민감해야 되고, 우리는 영적 전투 현장 한복판에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설명을 좀 제가 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오해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숫자를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이단들이 그런 가르침을 많이 가르칩니다. 구원파 같은 경우 대표적인 이단이죠. 이 14만 4천은 유대인들 구원받은 숫자를 말하는 거다. 지금 유대인들 있잖아요. 바로 그들 가운데 구원받은 숫자가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신천지 이단이죠. 신천지 이단은 자기들 교리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이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 숫자를 말하는 거다. 그렇게. 이단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뭐예요? 말씀에 대한 오해, 말씀에 대한 곡해, 그것이 낳은 불행, 이게 바로 이단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숫자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10이라는 숫자, 14만 4천은 사실 12, 12라는 숫자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 10이라는 숫자는요, 사실 구약성경도 많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또 교회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12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이고 교회의 수입니다. 그리고 이 천은 충만함을 나타내는 수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리고 여기서뿐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이 14만 4천은 이제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이 12 곱하기 12,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수인 10이잖아요. 그 12 곱하기 12, 거기에 또 천을 곱한 것, 천은 충만함의 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천을 곱한 것, 그렇게 하면 이제 14만 4천이 됩니다. 근데 왜 12 곱하기 12, 왜 12를 두 번 그렇게 곱했는가? 그 앞에 12는 분명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고, 뒤에 12는 신약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그 12를 곱하고, 그리고 또 충만한 수인 천을 곱한 것, 바로 그것입니다. 14만 4천이 이라는 숫자가 나온 배경이 그와 같다는 거죠. 14만 4천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수많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교회 14만 4천은 천상교회에서 어떤 수로 설명이 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로, 수많은 무리들로 그렇게 설명되고 있는 거죠. 사실 그것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상교회를 14만 4천으로 기록하고 있는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상교회가 군대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상교회는 싸우는 교회예요. 투쟁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치열하게 전투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가 바로 이 지상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지상교회에 있을 때,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지금 우리가 지상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싸움인 것입니다. 치열하게 한시도 빼놓지 않고. 왜? 우리가 뭐 전쟁을 원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단이 항상 전쟁을 원하기 때문에, 사단이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기 때문에, 사단이 항상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적 전투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믿음은, 우리 육신은 편안하고 자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은 늘 그 전투 치열한 현장 가운데 던져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고 있다면 우리 믿음으로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그런 전투하는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14만 4천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처럼 이 계시록의 이 숫자라는 것은요, 모든 것이 다 그렇진 않지만은 상징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이 10이라는 숫자가 특히 그렇습니다. 10이라는 숫자, 그것을 곱하거나 거기에 뭐 1000을 곱해가지고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데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만 있는 게 아니고요,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새 예루살렘의 성곽을 묘사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성곽이 얼마나 크냐, 그렇게. 근데 그 높이를 특별히 144규빗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 규빗은 딱 여기 요만큼의 길이를 말하는 건데, 발꿈치만큼. 어쨌든 그 성곽의 높이가 144규빗이다. 역시 12 곱하기 12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12는 뭐냐? 약속으로서의 구약의 교회, 뒤에 12는 성취로서의 신약의 교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곱해서 144규빗이 되는 새 예루살렘의 성곽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 이것이 상징적인 수로 성경에 많이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해서 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교인들도 또 성경을 뭐 제법 많이 읽는다고 말하는, 그래서 뭐 나 10독했다고 20독했다고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탐독하는 그런 이제 교우들 가운데도요, 막 정말 황당할 정도로 성경의 뜻을 곡해하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닌데 성경의 뜻을 그렇게 곡해하는 그런 경우도 참 허다합니다. 많이 읽지만은 늘 자의적으로 읽고 묵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바른 교사로부터 바르고 철저한 훈련을 통해 배워야 하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소리가 잘 배워야 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보다 진리, 곧 성경의 말씀을 빠르게 가르치고 철저히 훈련하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가장 우선순위가 그거예요.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배우고, 그리고 또 읽고 묵상할 때, 그리고 꼼꼼히 탐구해 나갈 때 그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고, 말씀이 열려야지 여러분 다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열려야 기도도 열리고, 아니 말씀이 하나도 안 열린, 말씀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도 더 깊이 열리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만큼은 누구 못지않은 열정을 갖고, 그런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진리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그리고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무엇보다 거짓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제일 불행한 인생인 줄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인생이 제일 불행한 인생일까? 누군가의 거짓에 넘어가 가지고 거짓이 참인 줄 알고 그것에 붙들려 사는 그런 인생. 평생 그 거짓이 진리인 줄 알고 거짓이 참인 줄 알고 그렇게 믿고 거기에 붙들려 사는, 그리고 그 거짓에 모든 인생을 던지는, 모든 삶의 에너지를 쏟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이 제일로 여러분 불행하고 불쌍한 그런 인생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진리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발견한 그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고, 그때 그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능력을 덧입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